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는 ask, seek, knock. 끝에다 K자로 끝납니다. ask, seek, knock. 그래서 3K, 3K 이렇게 누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1절 보시면은 오늘 우리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정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고 주님의 아주 정확한 기도에 대한 레슨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내용을 어떤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죠. 손님이 왔는데 밤에 떡이 없으니까 옆에 친구 집 가서 떡을 좀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누가 친구가 안 빌려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 빌려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란 말 익숙한 말이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불신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도가 좀 고상한 기도고 괜찮은 기도인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듣고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좀 세뇌가 된다든지 잘못 여러분 들으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5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구워달라 그랬죠. 모든 비유가 기도에 초점 맞추고 있죠. 달라 그랬습니다. 8절에도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11절에도 달라 하는데 12절에도 달라 하는데 13절에 주시지 않겠느냐. 전부 다 지금 계속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는 뭐냐? 달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달라 해서 받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고상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기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달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달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맞는 말씀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충성하고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주고 이런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인데 먼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줄 게 있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사 받는 거요. 기쁨 받는 것입니다. 평안, 위로, 능력, 열매 다 받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받는 겁니다. 받으면 믿음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망, 그냥 소망을 해 바란다고 소망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소망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는데 주는 겁니다만은 사실 이 신적인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란 말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맺힐 수 없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유명한 비유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붙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수분과 이런 걸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받는 게 중요하다.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받으려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받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고 자꾸만 이게 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이게 그래도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잔뜩 마셔보세요. 꾹 참고 안에서 없어집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잔뜩 여러분 넣어보세요. 그 안에서 사그라들고 없어집니까?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 사랑, 평안,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잔뜩 받으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쩜 받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새벽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그 팔복 설교하는데 이제 내일은 애통하는 자 할 차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첫 번째 포문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퍼뉴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제일 많이 쓰느냐면 거지, 명사로 거지를 표현할 때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구걸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이 쓰였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할 때도 이 단어 프토코스를 썼습니다. 너희는 강꾼아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들로 산으로 나가서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 가난한 자는 사실 번역이 이게 잘못됐어요. 거지라 번역해야 됩니다.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과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런 사람이들이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을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프토코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하면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거지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죠.
사전을 보니까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거지입니다.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이죠.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박한 거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걸하는 자,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까?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그러면 복이 있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 자 그냥 자체가 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오늘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주님이 첫 번 포문을 열어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여러분 또 다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거지의 공통점이 뭐죠? 달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거지의 공통점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달라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달라 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생선을 달라 그러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고 알을 달라 하는데, 너 아버지가 좋은 것 정갈 주고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 그러고 알 달라 하고 하는 애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60살? 50살?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헬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이거는 부끄러워하다 하는 단어에다가 부정접두 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뻔뻔스럽다 이 말입니다. 뻔뻔스러운, 아주 뻔뻔스럽고 부끄럼 없이 구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부끄럼 없이 뻔뻔스럽게 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뻔뻔스러운 인간이겠죠. 깡패나 공갈힙박범이나 이런 종류가 뻔뻔스럽게 달라고 할 텐데, 그런 사람 말고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거지들 뻔뻔스럽게 계속 달라 하죠. 그게 직업이니까. 어린애는 부모에게 맡기는 것처럼 막 때를 쓰고 계속 달라잖아요. 뻔뻔스럽게 달라는 두 종류가 거지고 어린아이인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거지하고 어린애를 집어넣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거지 계속 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옥계동은 이 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일산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하루에 5명, 10명씩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막 문을 잠그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아이들, 여러분 어린애 얼마나 부모에게 구합니까? 쪼르고 막 때를 쓰고 열심히 부모를 찾죠. 쪼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고 좀 뒤에 가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흘렀는지 1년 흘렀는지 좀 흐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 기도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11장하고 18장입니다. 자, 11장은 딱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분명히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본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 뜻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과부는 거의 거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 남아있는 것,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두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주워 먹도록.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천반적인, 그 당시 여러분 과부는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거의 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건강해야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지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과부입니다. 거지죠.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또 거지 이야기합니다. 이 거지 같은 과부가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막가팔입니까?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 않는데 밤낮으로 가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5절 보세요. 5절. 3절에 자주 갔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손들었어요.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식당에 따라오고 어디 뭐 모임 중에 또 와서 또 막 귀찮게 하고. 나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밤마다 재판관 집에 와서 밤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그냥 문 밖에 그냥 막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팍 자빠졌죠. 그래도 또 가서 또 놓고.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점잖은 말을 했겠습니까? 자꾸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야단도 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계속 왜냐하면 불의하지만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한 시대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위대한 설교가가 있는데, 토저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로 이어질 때만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물론 참된 기도는 아니지만은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에 비는 사람이 있죠. 우리 옛날에,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황당에 빌고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것도 뭐 모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빌고 한다. 새벽에 계속 비는데, 난 그분들의 그 충만한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슨 믿음인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 좋죠?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가짜라고. 토저 목사님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뭡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것만 행함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도 많이 하고 우시고 그랬는데, 간혹 한 번씩 크게 칭찬한 기사가 몇 번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 그거 다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린 사건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고함을 치고 지붕을 뚫고 그런 찾고 구하고 두드린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걸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 본문을 보시면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9절 10절이 지금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10절에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제가 어제 헬라어 성경을 쭉 한번 봤어요.
혹시 이게 한국말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혹시 또 다른 단어를 썼나 한번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받고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받는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없습니까? 첫사랑, 여러분 찾고 싶은 것 없어요? 길을 몰라 답답하신 분, 신의 한 수. 여러분 뭐 바둑, 장기, 오목 같은 데는 묘수라는 말이지. 묘수. 이게 다 결정적인 한 수, 승기를 잡고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그 한 수를 묘수라고 합니다. 신의 한 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묘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다 가라고 하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신의 한 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죠.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면 정말 풀리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저도 방황하다가 너는 목회를 해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 신의 한 수를 발견한 거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 있는 건 없습니까? 관계가 닫혀 있고, 여러분 어떤 이 전도의 문, 여러분 가정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가정 많을 겁니다.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어떤 경우는 태의 문, 은사의 문. 여러분 성도는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닫힌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로 왜 닫혔는지 깨닫게 하시고 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바로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12절, 13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까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읽었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뭐죠? 이걸 맞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뭐죠? 하물며. 그 예수님은 이 비유에 너무나 놀라우신 지혜로 비유를 들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너 왜 웃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하는데 하니까 너무너무 웃었고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말씀인데 이게 뭐 재밌어? 너무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생선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뱀을 줬다는 겁니다. 웃음지 않아요? 한번 웃어봐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 나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한 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빠 나 알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전갈, 독을 쏘는 전갈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나도 그걸 보니까 막 웃음이 너무너무 나오더라고. 안 웃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엄청나게 웃은 겁니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주지 않죠. 전갈을 달라고 해도 전갈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이런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은 우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는, 깡패도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베스트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이 사람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을 막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그 기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초장을 다 갖고 싶어요. 너 가져. 아, 우리 나라는 핵폭탄을 갖고 싶어요. 핵폭탄 가져. 뭐 우리는 이게 사람이 못 들어도 이 도시에다 담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담 만들어. 막 그렇게 해서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초지를 주면 그 주인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막 엄청난 전쟁과 싸움과 혼란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마 소돔 같고 지옥 같았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죽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응답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보너스로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만약에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갈을 달라고 해도 정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갈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얼마나 가사가 멋진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주님 안에 안전장치가, 좋은 것을 가려서 주시고 미처 못 구한 것은 덤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면서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우리 인생의 하도 세미한 부분까지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색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간혹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듣고 멋있는 기도, 막 어떤 좀 폼나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글을 적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도를 응답하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분명합니다. 기도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거지가 밥을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해서 얻는 겁니다. 찾아서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열려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명한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는 세단을 타고
온 도시 경치좋은 곳을 이렇게 쭉 관광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트럭을 타고 창고에 가서 창고의 문을 열고 물건을 집어넣고 가지고 오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와서 산상수훈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어쩜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린 여러분, 거지처럼 아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지와 똑같고, 주님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거지와 똑같고 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everybody, everyone,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기도 응답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담, 정말 이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담은 우리 힘으로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서 큰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